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와 이른 일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는 그가 일생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일생을 기도를 통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가꾸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생각대로 살게 되고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니엘 일생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살았던 다니엘, 그는 항상 또 기도할 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메대왕 다리오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를 한다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왕의 도장을 찍어 조사를 내린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면은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다니엘은 무엇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기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한마디로 해서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루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면은 습관하고 루틴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루틴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좋은 습관이 무의식 쪽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루틴.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하는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습관이나 나쁜 중독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런 나쁜 중독은 우리를 파멸시키지만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고 본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그 묵시를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에레미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그 70년이라는 연수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다니엘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에레미야서, 그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신 그 묵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묵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626년에 아수르 장군 나보폴라살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역사에서 말하는 네부카드네자르, 즉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살을 도와서 바벨론을 건국한 왕이었고 그 왕자로 전쟁에 참가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던 전사입니다. 그가 605년에는 왕위에 올라서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중동을 지배하는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금은보화 그리고 왕족과 귀족 몇 명 반란하지 못하도록 끌고 간 것이 바벨론 1차 포로,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9년 후에 BC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 100년을 못 넘기고 페르시아에 멸망합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니엘을 비롯한 1차 포로를 끌고 간 해로부터 70년 만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1차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그 묵시는 그대로 이루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준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은 다시 말씀드려서 에레미야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그 묵시를 깨닫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일생을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하면 다니엘은 많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이라면 자기가 받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그런 그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그 당시에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묵시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받은 꿈과 환상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이나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또 다른 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형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 같아요. 마치 여인이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수고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단순히 무당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겸손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 형통이고 복이 있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순복음 꿈꾸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 한 가지에서 기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중에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몇 년 있으면은 그 바벨론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끝나고 이제 자유가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독립만세라도 불려야 될 그 상황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우린 나라는 해방되고 대한독립 만세라도 불려야 될 그 상황인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 묵시를 깨닫고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을 알고 이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이유가 이어서 4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신 계명에서 떠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책망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멸망받아함에도 마땅함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저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비하심에 감동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다니엘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자비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감사하고 감동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깨닫는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조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금 있으면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고도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짓궂고 말을 안 들어서 항상 몇 번을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항상 사고를 쳤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래도 또 역시 또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약속대로 그 회초리를 들었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를 붙잡게 하고 엉덩이를 참 심하게 때렸대요. 근데 그 매를 다 맞고 난 그 아들이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랍니다. 평소에 같으면은 매 다 맞았으니까 씩씩거리면서 지방에 들어가서 문 콱 닫아버린다든지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 아빠 미안해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매 실컷 맞고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좀 의아했대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중에 그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그때 너 많이 아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아빠가 다 때리면서 아빠 우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있는 아들은 그 앞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아빠가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매를 다 맞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매 맞은 아이처럼 신나게 매 맞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묵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곧 해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아들이 매를 맞고 아빠 사랑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고도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동하고 감사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다니엘의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회개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지난날 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죄를 깨닫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회개가 맞습니다. 죄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통곡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깨닫다면 그것에 감동되어서 감사해서 기쁨이 터져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감동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그 감동하는 것이 성도이고 감동 못하는 것이 불신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아서 감사와 감동이 터져나오는 자리, 그것이 회개의 자리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지난날에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는 거 회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자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서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그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 모습과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영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그 이런 일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계시해 주신 묵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것, 너무나 기쁘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서 독립 만세라도 불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초등학생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 거울을 통해서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듯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는 걸 알았지만 마냥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의 그런 모습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의 영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른 이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서 9장 마지막에 25절부터 27절이 정한 때 끝에 관한 묵시로 다니엘서의 결론 같은 이른 이래의 환상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의 때로부터 종말까지의 기본적인 구속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은 지양하도록 하겠고요. 지극히 이성적이며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우리 잘 알다시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칙령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왕,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것은 이 기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직전까지의 중간기 내지는 환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나오는 그 종말에 있을 한 이레, 즉 마지막 심판에 있을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떠라고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언제 나타나냐고요? 그런 질문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답답해 할 필요도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같은 그런 환란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이른 이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을 알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런 모습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정한 때 마지막에 있을 이른 이레의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같은 그런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